오늘은 마리아의 찬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셋째 주일인데요. 전통적으로는 이 대강절 셋째 주일날은 이 기쁨, 조의를 상징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촛불의 색깔처럼 밝고 또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찬양 중 하나인 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 마리아의 찬가는 마그니피카시라고 라틴어로 이렇게 또 표현이 되는데요. 이 말인즉슨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4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유래된 제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가는요, 단순한 노래,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한 여인 마리아의 깊은 고백이 담겨있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말씀과 또 앞으로 이루어질, 성취될 이 신약의 말씀을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그러한 다리와도 같은 그러한 찬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이 찬양을 드렸을 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후, 즉 약속이 현실로 성취된 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 했던 찬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만삭의 몸으로 친척 엘리사벳을 만난 순간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고 해요. 이 마리아의 평판과 또 그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또 불확실성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리아의 상황을 볼 때에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미리 기뻐하며 노래했을까?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임신할 수 없죠. 그런데 또 그때 당시에는, 그 고대 근동 당시에는 또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또 임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렇게 좋지 않게 여겨졌기 때문에 사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죠. 마리아는 어떻게 미래의 약속을 지금 노래할 수 있을까?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의 약속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쁨을 미래의 결과에 묶어두기 때문이죠. 나중에 내 문제가 잘 해결되면은 기뻐하겠습니다. 나중에 합격하면은 제가 기뻐할게요. 나중에 제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안정되면 감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마음을 열고 기쁨을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에 근거한 기쁨이 아니라 이 진리, truth죠. 이 진리에 뿌리 내린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기쁨에 대한 근거를 이해하려면 본문 앞절인 39절에서 45절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성령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26절에서 38절 말씀이고요. 또 이 소식은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녀는 이 엄청난 약속을 홀로 감당하지 않고 즉시 유대 산골에 있는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성령에게 감동되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남편에게 설명할 수 없는, 또한 부모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혼자 감당해야 할 그러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엘리사벳을 통해 성령께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기쁨은 어떠한 현실의 조건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확인한 그 약속, 바로 그 믿음의 확신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의 입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찬가, 오늘 본문 말씀이 흘러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기쁨으로 표현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 시간은 대강절을 맞이해서 설교 중에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찬가라는 찬양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아마 평소에 우리가 잘 하는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우리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리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도 그 믿음의 고백을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기뻐하는 나의 비천하는 주가 돌보셨으리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주를 기뻐하는 전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라. 그의 창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임하고 그의 방어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네. 세상의 높은 자를 낮추시고 기천한 자를 높이셨고 굶주린 자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리셨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주를 기뻐하는 나의 비천함을 주가 돌보셨으리라. 네, 저희 은혜로 찬양합니다.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을 때는 큰 감동이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노래로 찬양으로 들으니까 여러분 좀 어떠세요? 좀 마음에 와 닿나요? 네,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이죠. 네, 인류 역사상 이 아름다운 찬가, 이 말씀을 통해 약속을 미리 노래하는 믿음과 그러한 기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쁨은 현실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다는 것이죠. 46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영혼과 마음, 즉 우리의 존재 전체, 가장 깊은 내면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기쁨은요, 상황에 따라서 오르내리는 그러한 상황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존재의 뿌리에서 솟아나오는 본질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떠한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은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는 그녀의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약속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기뻐했던 근거는요, 그녀의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보다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그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구원자이심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에도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에 대해서 흔히 이런 순서를 따르고 있죠. 좋은 상황 플러스 좋은 결과는 기쁨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좋은 상황과 좋은 결과가 만났을 때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운 기쁨의 원리, 기쁨의 공식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 그 놀라운 순서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그러므로 기뻐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한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될 보상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공식이죠. 여러분, 우리의 파이낸셜 상태가 넉넉하지 않아도, 또한 저와 여러분의 스펙이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주이시라는 그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 기쁨의 소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어떠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는 감격에서 나옵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어떠한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말한 비천함이란 바로 미혼모가 될 수 있는 사회적인 위험, 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당시 여인이라는 그녀의 현실적인 위치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당시의 처녀, 다시 말해서 미혼 여성이 임신했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을 만큼 당시에 되게 큰 죄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또 율법적으로도 이 간음죄에 해당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수치는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48절에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수동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심히 바라보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깊은 사랑으로 마리아에게 직접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비천함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돌봐 주십니다. 또한 모두에게 잊혀진 자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고 작고 낮은 자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기쁨은요,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었다라는 그 단 하나의 사실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조건과 또 평가를 뛰어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녀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녀를 택하셨고 돌보셨다는 그 사실, 그 진리가 바로 마리아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청년들에게 가장 기쁨을 빼앗는 것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비교와 평가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SNS라는 그러한 창이나 또 여러 우리의 관계들을 통해서 화려하게 포장된 어떤 남들의 하이라이트 릴을 보고 또 우리 자신의 비하인드 씬을 보면서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뒤처진 것처럼 보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은 성공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나만 혼자인 것 같고 나만 외톨이인 것 같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또 내 주변 사람들은 나보다 뭔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마치 쳇바퀴를 돌듯이 제자리에서 돌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는 뒤처져 있다 또는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 같다 라는 그러한 비교와 어떠한 평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리아의 참가는 우리가 가진 열등감과 또 잘못된 비교의식을 단번에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천한 마리아를 돌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분의 시선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진리야말로 우리가 세상의 평가를 뒤로하고 진정한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는요, 기쁨을 죽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쁨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럴 때 진정한 기쁨,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쁨은 채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참가는요, 마리아 혼자의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행하신 그 일들을 노래하면서 또 구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51절에서 54절의 말씀인데 그의 팔로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소. 그리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채우셨으며 긍휼히 여기고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을 뒤집는 분이십니다. 권력과 어떤 재물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천하고 줄인 자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점은 어떠한 권세 있는 자가 낮아지고 배고픈 자가 채워지는 이 모든 정의로운 일이 마리아가 찬양하는 그 순간에는 아직 현실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취를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현실보다 더 강력하게 믿는 믿음이며, 또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기쁨의 핵심 원리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은 완성된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시작되었음을 믿는 현재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나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기쁨은요, 되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채워졌을 때 생겨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의 근거가 결핍의 충족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다음 단계를 기대하면서 끝없이 새로운 목표라는 그 계단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내가 원하는 대학원에 가면 기쁠 줄 알았는데 또 막상 입학을 하고 나면 학점과 또 취업이 걱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 취업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직장 내에서 생존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결혼하면 안정될 줄 알았는데 책임감과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갖고 나면 그 다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끝없는 결핍의 순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고 더 가졌다고 해서 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는 이 순환을 끊고 영원한 만족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잉태라는 그 약속 안에서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Jesus plus nothing은 everything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그가 말한 nothing은요, 세상의 모든 자랑, 다시 말해서 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스펙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히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과 관계없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이미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놓여 있습니다. 마리아의 상황처럼 아직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고난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고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권세자를 낮추시고 또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그분의 통치,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나중에 얻게 되는 결과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구주가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강절은
단순히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계절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기다리는 계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우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돌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그분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기쁨을 어떠한 미래의 불확실한 결과에 저당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everything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이 어드벤트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믿음을 기쁨으로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 기쁨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나우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조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